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올해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올해 우리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음이에요. 열매 맺음. 근데 그 열매 맺는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그죠? 나쁜 열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나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할까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네, 좋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뉴 비기닝이라고 얘기했죠. 뉴 비기닝.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시작. 예. 제가 송구요신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나무가 됐던 어떤 나무가 됐던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성장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나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 나무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나무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가 진짜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분명한 준비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나무가 있고 또 못된 나무가 있다. 나무가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못된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를 누구를 뜻할까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하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못된 사람에게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서 이것을 이 나쁜 못된 나무가 어떤 것이 못된 나무냐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 못된 나무다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못된 놈이죠. 못된 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못된 놈 여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17장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찾아놨죠? 말씀 띄워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잠깐만요. 여기까지 5절과 6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못된 놈, 예, 못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서 그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뭐 다칠 것이고, 네가 사고가 날 것이고, 네가 뭐 불치병이 걸리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예. 그런 저주가 아니라 여기서의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저주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나의 자녀 삼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으면 이제 너랑 나랑은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근데 가지는 이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포도나무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솔직히 사막의 떨기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말라비트 나무예요. 건조한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라있는 것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냥 광야 가운데서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놔서 그냥 혼자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죠. 이게 사실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그러니까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 것도 나누고 네 것도 내가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광야에서 그런 건조한 땅에서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7절 8절. 그러나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게 좋은 나무죠. 그죠?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 며칠 됐다고 벌써 까먹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왜? 그는 샘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뻗어 나가더라.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시냇가 근처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이 떨기나무 같은 것은요, 항상 뭐예요? 가뭄이에요. 항상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말라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항상 푸른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가뭄은 해도, 비가 오지 않았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가뭄 해에 이런 나무는요, 열매가 더 달아요. 당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 은혜가 있다 해서 내 삶이 궁핍해지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절이 든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궁핍해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샘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가면 여러분 2021년은 우리에게 더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혀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샘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예. 첫 번째,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주면은 언제 첫 번째였어? 이거 하였나?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대체 그러면은 좋은 나무는 알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샘에 뿌리를 내어서 견고해지고 튼실한, 그죠? 나무가 되는 거. 요 좋은 나무는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인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어제 얘기한 건데 다 알죠? 네, 고개 좀 끄덕여 주시고요. 영상으로도 끄덕여 주시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럼 열매를 뭐냐, 열매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신앙을 갖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뭐 이런 막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열매냐 얘기할 때에, 열매는,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8절 9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어떻게 주셨다라는 거죠. 네. 기억나죠? 1월 1일 날에 얘기했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이 빛의 열매가 뭐예요? 빛의 열매가 뭐라 써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예.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든 착함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착함이 그냥 착한 신자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이 착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든 의로움. 그 의로움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 사람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빛은 항상 어두움을 동반하고 있다고 했어요. 빛은 항상 어두움을 동반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갈등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 것이냐, 못되게 살 것이냐, 의롭게 살 것이냐, 불의하게 살 것이냐, 진실하게 살 것이냐, 거짓되게 살 것이냐.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우리는 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삼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 보면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같다 나가는 말이 저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가 될 거예요. 야, 신앙생활 다 거기서 거기야. 어? 야, 너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티내면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거든요. 근데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는 저렇게 했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 주신 것만이 언약이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에요. 언약이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줄 수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과 제자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양육과 제자 훈련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열매 맺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이런 열매 맺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좀 이따 이제 세 번째 열매를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묘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우리끼리 모여갖고 성령의 열매만을 구한다면 대체 누구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 양육을 하고 제자를 합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고 우리끼리 맨날 훈련하는 거 여러분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부담도 돼요. 저는 목사로서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얘기 이미 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 같고 했던 교육 또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많던 적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범하였던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착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도 그들은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던 그때의 즐거움들,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던 것들. 제가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욕을 멈추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성경 구절 암송 카드를 가지고 그 암송을 하고 다녔던, 사실은 나이 먹어서 암송한 거는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때의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버스에서 암송했던 그 암송 카드의 말씀들이 사실 지금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 그렇게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펴놓고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서부터 성경을 읽어서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이거 겁나 멋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줄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야. 이거 내가 교회 가서 집사님한테 써먹어야지. 진짜 써먹었어요. 막 이런 거. 집사님, 교회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막 좋아서 웃고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거든요. 큐티하라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줄치하라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읽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 막 줄치고, 또 쉬는 시간마다 찬양책 펴놓고서 찬미회에서 펴놓고서 넘기면서 혼자 찬양 부르고 있어요. 그래 애들이 너 뭐 하냐? 그러면은 막 나보고 미친놈 막 그래. 학교 가서 그 찬양하고 있으니까. 또 마이마이에다가 이어폰 끊고 마이마이 요요 소니 뭐 이런 거 옆에다가 이어폰 끼고 찬양 듣고 했던, 건전지가 자그마치 AA 건전지 4개가 들어왔거든요. 그 건전지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듣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게 우리의 첫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첫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내가 언제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지?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행하라.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끼리는 이게 초심이 안 돼, 사실.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아 맞아,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맞아, 그때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양육해보면, 새로운 사람들 양육해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내가 처음에 느꼈던 것들, 그 느낄 때에 그때 맞아, 야 맞아, 나도 그때 저것 때문에 되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 그죠? 아 그때 목사님이 삼겹살 꽂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새신자들은 와 목사님이 요리도 해줘요, 와 되게 좋겠다 막 이러면은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 목사님이 요리해주면 뭐 당연한 거, 파스타 먹으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래, 아 맞다, 그때 목사님 처음 해줬을 때 되게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첫사랑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했던 것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기쁨이에요. 근데 어느덧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고 의무감이 들기 시작하고, 아 그것을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어떤 막 의지를 가지고서 막 나가야 될 일이 생기고, 그것은 여러분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에베소서처럼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촛대를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질적인 것을 추구하셨던 분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양적인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 20억이 있으면 성령은 20억의 사람에게 다 찾아가셔야 되는데 양적인 거잖아요. 질적인 거라면 12명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12명에게만 성령이 임하면 되고, 12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 12명에게만 전하면 되는 거죠. 질적인 거라면. 질적인 거라면 교회가 더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있는 교회에서 질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질적인 걸 따지면은 학교가 그렇게 많아질 필요가 없어요. 질적인 교육을 추구한다면 지방대학교 다 없어져야 돼요.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교만 있으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 밑에는 비슷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스카이만 얘기하니까.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만 있으면 돼요. 지방에서는 카이스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없어도 돼요. 질적인 거니까. 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지 않아도 돼요. 질적인 거니까. 지성인들만 1%만, 뭐 최대 5%만 고등교육 받으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질적이잖아요. 질적인 추구의 가치는 뭐예요? 양적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학 교육 받을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안 그래요? 특히 지방대학교 받을 필요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거기서 거긴 대학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여러분들 뭐 집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일하는 거 다 비슷한다면 굳이 그래 대학 나올 필요 없어요. 이게 질적인 거에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히어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민중은 소돼지야. 다 앞에 있는 대가리들만 머릿속 가면 돼. 너희들 그냥 나 쫓아오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인데, 그러면 양은 IQ가 떨어지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고 나만 쫓아와 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의 양이고 질적인 것을 추구하신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뭐 하려고 밤에 새벽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잃어버린 나쁜 양을 찾아왔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 대비 질을 따진다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재정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내 돈을 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 놈의 새끼는 죽여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열매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도 반드시 맺어야지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얘기하죠. 질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전도는 양적인 열매고 성령은 질적인 열매를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해요.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야.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려지고 배나무에서 배 열매가 열려지는 것.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열려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왔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미움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희락의 반대가 뭘까? 슬픔? 슬픔이 열리고 화평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 초조가 열리고 오래 참음이 없고 조급함이 열리고 자비가 없고 무자비, 그죠? 무자비가 우리에게 오고 양선이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불의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충성이 없고 불순종이 일어나고 온유가 없고 어떻게 해요?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 유온? 미안해요. 온유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혈기가 왕성해지고 절제가 사라지고 무절제가. 이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막 혈기가 왕성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맨 거짓말만 치고 사기가 치고 다녀. 이게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요? 이것은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좋은 나무에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질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질적인 성도 아니고 이것은 성도예요. 성도.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봐. 시작.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거듭남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뭐로 거듭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네. 왜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나라 했을까?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을까?
제가 세례교육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은 우리가 성령을 뜻합니다. 물은. 근데 우리가 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물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게 성도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세를 받은 다음에 하늘이 열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말씀.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에 나 혼자 스스로 나는 거듭났어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따르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멘.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넌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저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나의 입술이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삶이 예수님의 증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와서 당신은 언제 거듭났나요? 라고 얘기할 때에 몇 월 며칠 날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입술로 증언하고 내 삶으로 그 분을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지,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거듭났어요 라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삼가라.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좋은 나무로 되어져 갑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세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시작.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이게 좋은 나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를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예전대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워진 사람들. 아멘. 그 네 번째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멘. 어쩌면 우리는 16절에 보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가지나무일 수도 있었고 엉겅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가 원래 이랬는데, 그죠? 원래는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사실 자기 자신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을 하는 길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 가지가 잘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의 엔카운터를 해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뭐예요? 잘라진 나무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양자는 뭐 양자는 그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를 내가 아버지로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서 증언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는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일까? 내가 정말로 죄가 없을까? 정말로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항상 불의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정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정죄함에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접붙임 받아서 이 나무는 그 뿌리의 진액을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이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가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 받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나무의 진액을 먹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내가 좋은 나무에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가지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좋은 나무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요. 네가 진짜 좋은 나무인 줄 알아? 네가 착한 나무인 줄 알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라 하면 돼요. 나는 그냥 가지야. 나는 가지고 나는 그냥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예수님에게 빨아먹고 있는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들 팩트 좋아하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는 거,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기생하고 있는 거죠. 그 나무가 접붙여져. 이런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비하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하 중에 비하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는다면 아 그래 난 예수님께 기생했어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신앙이 건강하면 내 가지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접붙이는 건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농업 시간 안 배웠어요? 실과 시간 안 배웠어요? 목사님은 농업도 배우고 실과도 배웠는데, 예, 중학교 때 그게 나오면 접붙이기가 나와. 접붙이기. 농부가 접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단면을 잘라다가 이 나무에 붙여요. 그래서 우리 그 예언서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그러죠.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분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싸맨다는 건 뭐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떨어졌던 가지를 갖다가 붙여서 싸매요.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은 이 단면과 단면이 붙어요. 그러면 진액이 나와서 이 가지를 붙여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가지는 나무와 하나가 돼. 할렐루야. 접붙여 있다고 해서 그냥 본드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접붙여 놓으면서 예수님의 진액,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붙어요. 붙어서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나무가 돼요. 그죠? 하나가 돼. 하나가 돼. 네? 내가 나무고 나무가 가지가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뜻 생각하면 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있구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좋은 나무가 있다 해서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는 김매기도 해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료도 줘야 돼요. 양식도 줘야 되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참 머리가 좋은데, 너는 자질이 좋은데, 너는 좋은 달란트가 있는데, 얘는 참 재능이 많은데. 그게 맞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나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은 나무라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해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샘 옆에 심어줘야 돼요. 물가 옆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좋은 나무를 사막에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성도도 혼자 있으면 절대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겠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을까?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전도 방법과 새로운 양육과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온 것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넘어가야 될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 코로나가 멈춰되지만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에서 관계를 통해서 형성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이들의 인성이 예전보다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관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핸드폰, TV, 학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사회성을 키우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땅 따먹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말뚝박기를 하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이는 또 다른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성을 다시 앉혀서 가르치는 건데 인생은 사실은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습득이에요. 습득. 사회 속에서 습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이 올라오고 발견하고 학습되어지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을 정말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거죠. 빨리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이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른들도 보세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탐 행크스가 무인도에 추락을 합니다. 혼자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요. 다 성장한 어른도 혼자 있으면은요 변해요. 변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그거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야 될 젊은 사람들이 사회와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회로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기적인 사회가 돼요. 그러면은 점점 나쁜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열매가 많이 열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뭡니까? 물과 비료, 양식이죠. 그럼 우리에게 뭘까요? 이 좋은 나무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는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얘기한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기본으로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첫사랑 얘기했죠. 이 첫사랑을 식어져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아진단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지금 내게서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아니면 의무적이고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사역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촛대가 옮겨지면 아까 얘기했죠. 나무를 뽑아다가 사막에다 심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나무를, 날아가는 나무를 가꾸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아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드십시오.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다 설교로 막 얘기할 수 없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말씀을 써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찬양을 그냥 바로 튼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화면에 말씀 기도하자, 말씀 보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뭐 써놓는다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셀이 모이면 뭐 기도를 한다든지, 셀이 함께 보니까 셀 요새 뭐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또 필사하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근데 의무로 하면 안 돼. 나도요 의무로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스스로가 하면 참 좋은데, 야 이제부터 이거 해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이제부터 이거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난 참 잘 하고 싶지 않은 타입입니다. 그 리더들에게도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얘기는 되게 무책임한 것 같은데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너가 알아서 너가 기쁨을 가지고 너가 할 만큼 해. 그러니까 보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건축 헌금하면서도 우리 동희가 그랬나? 동희가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엄마 아버지가 그냥 집이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얼마큼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아버지를.
그랬더니 집사님 왜 이거밖에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은 더 하셔야 됩니다. 딱 도전을 주시더래. 그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시더니 마음에 도전을 받고 큰 돈을 딱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말을 듣니, 야 진짜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하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두 분이 이러한 친밀함의 신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겠구나.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드리세요 라고 할 때에 장단점은 있는 거거든요. 장단점은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구나. 재정에 대한 한계를 내가 이 부분을 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성도와 신뢰가 있으면 내가 대현이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혁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죠. 근데 그것도 어쩌면은 나의 한계였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과 간절하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돼. 그래야지 이것이 내가 책임감으로 오지 않아요. 아멘. 아직까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책임감으로 오지 않아서 좀 감사하긴 해요. 예. 나 나름대로 이 설교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요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내가 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누가 이거 해 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생겨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내는 환경이에요. 좋은 자질이 있다 해서 그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 자질을 키워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야지 돼.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지라는 건 뭐냐,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순위.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해야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는 뭐냐면 욕심내지 마라. 여러분들이 막 아침에도 1시간 기도하고 점심에도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도 1시간 좋죠. 근데 그것이 자칫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가지를 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과도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가져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우선순위.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내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야, 이 뭐 하면은 막 벌리는 것부터 좋아하는 사람. 그래? 그럼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내가 큐티하고 뭐 내가 나가서 복음 10명씩 청하고 뭔가 내 스스로가 과도하게 해놔요. 그래서 내가 과부하를 걸리게 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가지를 쳐야지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침대에서 이 선포를 하면 내가 일어나야겠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점심때에 내가 식사를 하고 내가 오늘 내가 혹 암송할 것이 있으면 내가, 아니면 여러분 말씀 하나를, 내가 이 말씀 하나를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5분이든. 그죠?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육체도 좀 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과도하지 않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세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것에 쫓겨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너 내놔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아브라함같이 내놓아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5절에 보여 자기의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에서 떠나가요. 그러면 그의 삶에 저주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저주. 난 여러분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환경 조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인생, 그 진액을 빨아먹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할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잘 머물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최적화를 시켜야지 돼. 오늘 여러분들의 리모컨을 꺼내세요. 핸드폰 리모컨을 꺼내셔서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꺼내놓으면요, 뭐가 있냐면 최적화하기가 나와요. 최적화하기를 딱 누르면은 뭐가 뜨냐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내가 이것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느냐가 할지 모르지만 백그라운드에 돌아가고 있는 어플이 한 20개 있을 거예요. 그 어플을 끄셔야지 돼. 그리고 과도하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끄셔야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최적화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설정해서 최적화를 누르셔야 됩니다. 최적화 나오죠?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케어하는 거, 배터리랑 웹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여러분 최적화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빼고 있고, 여러분 에너지를 빼고 있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이것들을 최적화하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100%로 여러분들을 최적화해서 정말로 좋은 환경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최적화는 핸드폰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이 매주 혹은 매달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 기도는 우리가 좀 꿈을 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땅, 시냇가의 옆에 좋은 땅 여러분들 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무가, 여러분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것이고 그 잎사귀가 청청할 것이며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나무가 주님에게 심어졌습니다. 나의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나무에서, 나의 가지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심어진 나무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의 사랑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뻗어나가기 원합니다. 그 담장 넘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무여, 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나무에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녀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살아나가게 해주시고 더 뻗어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잎사귀가 더 푸르며 청청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에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특별히 아버지 2021년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나가기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21년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나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인생,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인생,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가지